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다면 1장에서 3장은 교리 혹은 신학적인 기초, 4장에서 6장은 삶 혹은 적용 실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이 거듭난 자의 삶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은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렇게 이해해 볼 때 오늘 읽은 4장 말씀은 실천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단락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4장 1절에서 16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7절에서 24절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바울은 4장 17절에서 24절을 통해 옛 사람의 삶의 방식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왜 달라야 하는지 그 기초를 놓은 후에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말씀의 기초는 바로 앞부분인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 것이죠.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다룰 새로운 삶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성경책은 도덕책이나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설교도 도덕 강좌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 이전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 누리기 원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닐 뿐더러 정상적인 생각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조금씩이지만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겠다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자유해지고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나 성품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때, 누군가를 험담할 때보다는 칭찬할 때, 악을 행할 때보다는 선을 행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줄 때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작동하도록 우리는 디자인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다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부담스럽기만 한 의무와 책임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힘겹기만 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되찾고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새 사람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의외로 너무 단순하고 실제적입니다. 먼저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겨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겨우 그 정도의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 좀 의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실망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을 주실까,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 명령을 주실까, 이렇게 막 마음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라면 에게 겨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한 명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에게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이 옛사람의 특징이라면 참된 것이 새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우리의 마음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방심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라는 불순물이 섞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진리요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거짓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도덕심이나 의지에 호소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에 근거한 명령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 이 사단의 존재를 설명할 때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거듭난 이후에도 거짓의 쓴뿌리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옛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또한 우리는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거짓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 작은 거짓, 사실 뭐 큰 거짓, 작은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흔히 쓰는 표현을 비로 말씀드리자면 작은 거짓은 애교 아니냐라고 생각하든지, 엄청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아주 성자입니다, 성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감각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심각해지게 돼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거짓이라는 헬라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먼저 할 일이 거짓말부터 버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일을 개들과 우상숭배, 살인, 음행과 같은 수준에 두고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밖에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무익한 말이란 별 생각 없이 쉽게 또는 함부로 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까지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인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 표현이 재밌었어요. 마치 이 표현은요, 모든 인간은 엄청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거짓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이 아닌 것. 그야말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하고 각색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죠. 본이든 아니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며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오해하게 만들거나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아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많이 붙어있는 수익률 몇 프로라는 수많은 현수막 중에 다수는 가짜겠죠? 만약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말을 재미삼아 전달하다가 나도 모르게 거짓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자훈련 중에 한 분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고. 이 죄악의 역사가 너무 깊은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창세기에도 그런 범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죄악의 뿌리와 그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악은 행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방법만 달라질 뿐이죠. 말로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만나서 하던 일을 다른 통신수단으로 할 뿐, 거짓을 말하는 악은 아주 오래된 옛사람의 고전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배우거나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성경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의식하고 그것과 투쟁하라고 요구합니다. 거짓의 또 다른 형태인 과장과 각색은 어떤 것인가요? 부풀리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소설가도 아닌데 이야기를 살짝 조작하고 각색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큰 악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악의는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혹시 그런 습성이 있다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변화되는 것이 좋아요. 어느 주일날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날 막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쯤이었겠죠. 함께 예배드린 친구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그 친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빌, 내가 매주일 은혜를 받지만 오늘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네. 그런데 자네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그 7중 추돌 사고 말이야. 그거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함께 보았던 그 사고가 맞나? 그래. 우리 같이 봤지. 그 사고가 맞네. 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빌, 그거 7중 사고가 아니라 3중 추돌이었잖나. 빌, 과장이나 다른 방법을 덧붙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귀한 사역자이고 하나님은 자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네. 그러니 자네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고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과장할 필요가 없어. 그런 과장이나 각색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약하게 만들 걸세.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성도들을 더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몇 대 덧붙이지 말자. 과장하거나 각색하려는 유혹을 이기자. 이 책에 나온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런 유혹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거든요. 큰 죄라고 생각도 안 할 수 있고요. 악한 의도가 없더라도 진실하려고 늘 애를 써야겠다. 그런 기도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할 거예요.
남을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기꾼이요 도적질하는 거죠. 또 때로는 각색하고 부풀려서 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더 뜨거운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짓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죠. 이 시대도 위증은 범죄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행하는 모해 위증죄라는 죄의 벌은 그냥 위증보다도 더 벌이 무겁더라고요. 이것은 10계명에서 제9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중죄로 다스릴까요? 지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빛이요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 그 자체를 미워하시지만 그 거짓이 지체를 해치고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요. 자, 바울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새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지라 에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되게 고상하고 막 종교적이고 높은 이상을 말해야지 겨우 참된 말을 해라. 분노 다스려라. 이거야?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실제적인 명령이고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만만치 않은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주제 중에 그 분노라는 주제는 저하고 아주 손톱만큼도 관계가 없는 주제입니다. 저는 분노해본 적도 없고요. 분노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성도들에게도 비결도 가르쳐 주시고,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성숙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고 존경스러워요. 참 귀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솔직히 우리의 약점을 오픈하자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얼굴만 떨려도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그런 또 분노 유발자들이 있어요. 참 내가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 이렇게 소그룹이나 제자훈련할 때 나누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절제라고 얘기하세요. 왜 절제라고 얘기하시냐고 물어보면 분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많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천사 같고 아름다운 분들이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족들하고 있으면 변화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구나. 성경은 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잠언만 해도 한두 구절이 아니죠.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잘 담아두세요. 해석도 필요 없는 말씀이죠.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멋진 말씀, 용사보다 낫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답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요 잘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의미일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자신의 감정 중에서도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분을 잘 내고 분을 품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그 감정이 날마다 나를 이끌고 나를 다치게 만들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분노라는 문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을 낼 수도 있지. 그래 살다 보면 분이 나는 일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마음껏 화내라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훈이 주어지면서 절대로 네가 새 사람이라면 절대로 분을 내지 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더라도 어쩌다가 분을 내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전 좀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기도 했고요. 이해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권면이 덧붙여져요. 첫째는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둘째는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분노를 품고 해결하지 못해서 품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지는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이 나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분노란 자체가 죄죠.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마음속에서 분이 나지만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숙과 지혜를 배우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참 다르잖아요. 혹시 참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버렸다 할지라도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이것만 기억을 해도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허락받고 나누는 명절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지난 명절 때 한 집사님이 멀리 시골에 있는 시댁을 방문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날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가기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못 간다고, 나 못 간다고, 결국은 혼자 가게 됐어요. 이 가정만. 그래서 이제 막 전을 부치고 이제 음식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기분은 좋지 않으셨겠죠? 너무 먼 길이어서 도착하니까 한 새벽 3시 가까이가 되셨는데, 시어머님이 연로하셨지만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대요. 근데 여기는 막 못 자고 갔으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우리도 이제 같이 하루를 깨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두 시간 여기서 차를 세우고 좀 쉬다가 들어갑시다. 이제 부부가 가족이 확인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때 깨가지고 오다가 이제 많이 보던 차가 있으니까 와서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시집을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우리 집이 더럽다고 안 오는 거냐 하고 막 분노를 하신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하고 했지만 이미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수습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집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과정까지 너무 이미 마음이 막 화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런 심정도 들었답니다. 제발 누가 좀 건드리기만 해봐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모든 것은 끝이야. 오늘 나를 건드리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했을 때, 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요? 거의 그럴 위기였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어머님을 딱 보는데 귀엽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님 참 귀여우시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받아주니까 뭐 싸움도 같이 총을 쏴야지 커지는데 한쪽에서 귀엽게 생각하는데 뭐 그게 전쟁이 커질 수가 없고 그렇게 끝이 났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이제 어머니랑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께 집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근데 어머님 아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의 대답이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끝. 집사님이 가졌던 생각은 야,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머니를 먼저 잡아먹었구나. 까딱하면 잡아먹힐 뻔했는데 이게 내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 눈을 확 바꾸셔서 어머님이 귀엽게 보이게 했고 사실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뭐 대단히 약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분은 내어도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분이 나는 너의 심정을 이해한다. 얼마나 속상하니.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이상은 넘기지 마.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너를 삼킬 거야. 너만 삼킬 줄 알아?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삼키고 아주 초가상관 다 불태울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오늘 안에 잘 해결하면 좋겠다. 풀고 자라. 한글 성경들은 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닭이 알을 품는 장면이 연상되죠. 근데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생기는데 이 분노를 품으면은 죄만 더 커져요. 악한 감정과 미움, 분노는 품고 묵상할수록 커지고 자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 책을 읽든 노래를 부르든 좋은 친구와 대화를 하든 운동을 하며 실컷 땀을 흘리든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하루 이상 너의 안에 남아있고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27절에 등장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틈이란 헬라어 토포스는 장소, 지점이라는 뜻도 있고 은유적으로는 기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분을 다스리고 처리하지 못하면 사단이 발을 디딜 공간을 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상인이 자고 있는데 밖에 있던 낙타가 너무 모래바람이 따가우니까 머리만 좀 넣게 해달라고 넣어줬더니 목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몸통도 넣을까요? 뒷다리는 안 되니까 온몸을 쑥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둘이 있기엔 너무 좋으니까 당신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처음부터 머리만 넣을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삼키고 다 들어올 마음이지 나는 저 사람의 인생에서 머리만 넣을 수 있으면 만족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악한 마음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 틈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일의 단점만 보입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짓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쓴뿌리들이 쓰레기처럼 올라오게 만들죠. 근데 이 분노는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열등감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 생긴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타오르고 더 큰 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 중에 이제 가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직원들을 쓰고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픈 감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 수면 아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치유받지 못한 상처나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쉽게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이기도 해요. 이건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수고만으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겨우겨우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결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거짓과 어둠이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손을 잡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죠.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참된 거 말하고 사는 거 쉽지 않고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도 어긋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일이죠. 그러니 순종하고 소원해 봅시다. 혼자서 힘드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힘겨워하면 힘내라고 기도해 주세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